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훈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도를 저희들이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의 선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선인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선인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훈계를 따라가는 선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악을 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악을 꾸미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악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만을 따라 그 주의 훈계를 쫓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기업들을 자녀들의 기업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현장에서 또는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취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부정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부정과 깨끗함.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일명 콜링을 받을 때 항상 모든 사람의 똑같은 그 경험들,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들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자신의 연약함이고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자신은 죄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왕으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부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든지, 어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든지, 어느 사역에 귀한 일들을 맡겨서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의 모습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6절에서부터 7절 모습은 뭐냐? 그러한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사야가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깨끗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자인 절대자 앞에 톡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술이 부정한 자의 주인의 입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서 볼륨 좀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사모님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죄로부터 전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인간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우리 인간은 대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거리는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영광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대조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도 더럽고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한 것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으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스랍들을 통해서, 이 스랍은 어제 말씀에 들었어요. 구룹과 스랍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스랍 천사와 구룹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 향하여 그 말에,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정하게 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입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이래요.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나와요? 성령의 소리가 나오고 은혜의 소리가 있지만 그 마음 심령 속에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한 바가 있잖아요. 무슨 뭐예요? 동물농장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우글거리는 짐승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속에서 동물 소리가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성이 특별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말하는 것에 있어요. 말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한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 10cm도 안 되는 그 혀를 가지고 그 독함을 쏟아내고 그 혀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하나가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혀, 그 사람의 말에 의하여 그 사람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이나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혀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받아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뭐예요? 성령에 불받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성령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 때 무슨 중고등학생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이웃집에 과일을 닦겠어요? 어떤 여자를 뭐 어떻게 했겠어요? 남의 돈을 뭐 훔친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러한 한 적이 없는데 그 성령이 쳤을 때 보니까 일주일을 울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 집회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울고, 낮 집회에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저녁 집회에 들어가서 울고,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리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가 불을 던져겠다 하시는 그 입술에 불을 던지고 그 입속에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라다다다다다다다라라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의 시계가 열려지면서 어렸을 때에 우리 방언 체험하고 그리고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부름받아 그래도 목사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입술이 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제단에서 서랍 중에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그 입술을 갖다 날아와서 그 입술을 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문강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입술이 정해지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완전히 지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정한 이사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이사야로 쓰고 부정한 이사야가 아닌 깨끗한 이사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마다 스피커들을 다 세웠어요. 메신저들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은데 왜 성도들은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스피커인 메신저인 목사들 자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세상에서 내려오는 불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숯불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 숯불 경험을 하고 그가 깨끗해지고 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 죄송해요. 저 자신부터 제 입술에 성령의 불로서 제 입술이 지어지고 성령의 불로서 제가 정결되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깨끗한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신성의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예, 내가 평생 동안 나는 억울로 살았지만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군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그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누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된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는지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쓰임받았고, 에스겔도 그렇게 쓰임받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쓰임받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려주시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러졌나이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게 되니까 뭐예요? 나는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형상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그 많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스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를 부정해서 정하게, 그리고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많은 스랍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 스랍 중에 뭐예요? 하나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랍천사 한 명이면 족해요. 이사야를 변화시키는데 스랍천사 몇 명이면 된다? 한 명이면 족하다. 오늘도 주여, 오늘도 제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셔서 모아서서 변화시켜 주소서. 근데 이 스랍천사가 뭘 가졌냐? 부젓가락에다가 빈 숯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누구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뭐하여졌고 죄하여졌고 네 죄가 뭐하여졌다 사하여졌다.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사야가 경험한 바와 똑같아요. 죄를 사하여주는 경험이 있어요. 악이 사하여주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은 뭔 기능을 하냐면 태워서 없애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불 받으면 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죄성이 타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나면 내 심령이 타서, 내 심령의 죄성이 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불만이 나를 정결케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사야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를,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야 가서 너는 외쳐라.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듣고 깨닫는 자는 살 것이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외쳐라. 네 입술이 어떤 자가 돼서 정한 자가 돼서 내가 너의 입술의 부정을 제하고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그 말은 이런 말과 같대요. 내가 너에게 입에 말에 불을 붙였으니 이제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뭐가 될 것이요 불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불이 백성들의 죄악을 태우고 그 불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였다? 이사야를 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시고 넓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고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 우리의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불받고 살아가야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정한 입술 가지고는 사람 변화시킨다,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을 받고 불받은 입술만이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이 숯불을 대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숯불을 대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이 거룩해지는 의식이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의식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의식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것이 거룩의식이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행한지 알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했죠. 이게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세례가 이루어졌는데 민족적 세례라고 그래요. 이 집단 세례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거쳐 지나온 것을 가리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뭐냐? 애굽에서 탈애굽, 그래서 출애굽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른 성경에는 탈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느 바다를 건너와야 되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물 가운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에는 애굽의 모든 습성 있죠. 애굽의 모든 풍습 있죠. 애굽의 모든 죄성을 다 어디에다 수장하고 홍해 바다에 수장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형상을 입고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그 순간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애굽 생활은 청산되고 애굽의 신들은 청산되고 바로의 모든 복종도 청산되고 이제 참 자유자의 민족적인 자유의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의식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례받는 세례 예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이에요. 그게 뭔지 알죠? 성찬의 예식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지만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이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의식을 지금 하나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이 새롭게 교회마다 펼쳐질 터인데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지금 빼앗겨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거룩하고 예수의 살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 뭐하는 기능을 하고 태우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저 홍해바다에서 여러분들 바다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세례 의식은 무슨 기능을 하고? 씻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뭐하고? 태우고, 물은 어떡하고? 씻기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먹고 마시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무지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이사야가 경험했던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가지고 내가 그 입술에 대어본 경험이 있는 불의 사람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확실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진 성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만을 찾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잡으시고, 오늘도 주여 불 가지고 나를 살라주시든지 물 가지고 나를 씻어주시되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내 입술부터 완전히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늘 안 돼요,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는 이 입술이 확 변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져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입술에 핀 숯불의 경험이 있듯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지양주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나오신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더 와서 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만 볼 뿐만 아니라 자주 교회에서 좀 볼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집사님의 삶에 주 예수의 성령의 불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물세례가 항상 그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성직적 삶을 살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내 입술이 정결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에 쇠뿐이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쓰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쓰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고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넣어주고 그 입술에 살리는 능력을 넣어주며 그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넣어주므로 이사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에 성령의 불곰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여 살리는 기능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예수의 명한 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만난 성도를 붙들고 기도한 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땅에 맡겼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되고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만이 가득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며 내 입술을 지키는 정결한 입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